성공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공이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크게 성공하고 화려하게 성공하고 보란듯이 성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고 그 성공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성공해야 뜻을 펼치는 거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늘 실패하고 속임당하고 매일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물론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밝게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어디서 오는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지 않아서 못 이루는 사람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나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성공은 하나님 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삶의 그 성공의 원리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 나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예배 드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꿈을 꾸고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해서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서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을 감동시켰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촌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이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었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의 모습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찰스 수엔들 목사님이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여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명성과 권력을 잘 감당했으며 어렵고 압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견뎠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지목되었고 선택받았으며 준비되었고 정금으로 정년되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어떻게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왕궁의 의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왕궁의 수레를 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입어야 되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야 되고, 직장인은 상사로부터 격려와 인정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요. 사회생활에서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입고 가까운 친구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활기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왕따라는 사회풍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참 불행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친구가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한 그때 이 왕따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만큼 따돌림 당하는 생활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으니까 가는 곳에마다 하나님 따라갔어요. 우물을 파는 곳마다 계속 우물이 솟아나게 만들었어요. 그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요. 앞에 있는 적들을 미리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백 중에 이런 백이 어디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재물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 교회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배 드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어져 가니까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한 주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른 채 우리가 여러 방법을 가지고 찾아나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배의 이 참여함 자체를 은혜이고 복으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얼마나 소망의 시간입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드리는 물집을 또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의 수고와 애씀에 쉼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축도를 통해서 영혼육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배자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저것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수선하고 분열된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 4대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위로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바디메오를 불러요.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곧 보게 되어 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평생 보기를 원했던 이 바디메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알았겠어요? 그가 힘차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는 겁니다. 그 기도에 알고 안 알고는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요 잘 돼갑니다.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앞길이 열리고 모든 길이 잘 돼가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을 찾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공하는 길은요, 삶의 모든 목적을 다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왜 둬야 되냐? 오늘 18절을 보면 부귀가 4개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4개 있다.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겁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부귀와 재물은 물질만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천국, 영생, 영원구원 모두 포함된 거예요. 천국과 영생과 영원구원 모두 보아드립니다. 이건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재물과 의와 성공의 열쇠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미래와 현재, 나의 장래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바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과 운명과 나의 죽고 사는 일체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길과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의복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믿고 안다면 나의 삶의 목적을 다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목적이 분명치도 않고 순서가 다 뒤바뀌었어요. 억지로 물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습니다. 물질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가지려 하냐 이거예요. 각종 정보와 부동산 흐름 연구를 통해서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도모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간혹 투자해서 큰 수확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복이 아니고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값이 있다는 겁니다. 21절에도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곳간에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곳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요 아주 지극히 순리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도 지극히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과 위로하심과 앞길을 여신 것도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취하는 복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는 생활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길은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부귀, 재물, 의와 성공의 열쇠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믿고 성공적인 삶의 원리를 실천한 유경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유장로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대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시면 제 집보다 먼저 하나님 집부터 장만하여 드리겠나이다. 그 유장로님은 서울로 올라와서 연탄 장사를 시작합니다. 연탄 장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날로 번성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려고 이제 신림선동에 좋은 집을 딱 내일 계약하기로 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옛날 피난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기도가 생각납니다.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드리기 전에는 내 집을 장만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게 마치 야곱처럼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장로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할 뻔했구나.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여기도 땅이 있고 저기도 땅이 있는데 성전 부지로 고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은행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돈을 다 예치시키고 난 다음에 당신의 집을 계획하셨습니다. 1964년 대지 102평의 첫 번째 교회를 헌당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 재산을 바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에 큰 공로자가 됐고 교회 일대 장로가 됐지만 내가 이곳에 있으면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대신 받으나 되지 않을까.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후 동성교회 장로로 심호하면서 공릉동에 130평 땅을 차서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 교회가 1997년 녹원교회입니다. 교회를 헌당하고 그 교회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녹원교회 2대 목사님은 장창희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은 교회 건축에 건축하고 나서 그림자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까닭 만약 그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영광을 대신 받게 될까 봐 그 곁을 지나면서도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요즘 교인들의 분쟁이 대부분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장로님 같은 분이 아쉬운 세상이 되었어요. 누구나 교회에 큰 공을 세우고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주역으로 헌신한 다음에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오늘 읽기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자신을 알아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로 끝나는 거지, 그것 가지고 내가 뭘 취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칭송을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가 빼앗는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도 다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묵묵히 교회에서 헌신하셨어요. 1987년 동승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후에 동아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학교 일구 길가에 교회를 건축해서 2005년에 세 번째 교회를 봉헌합니다. 교회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교육사업이었어요. 평양 오산학교처럼 많은 지도자를 만들어내 민족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남양주에 도동학원을 인수해 지금의 동아학원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명문 학교를 세웠어요. 95세까지 청교도적 삶을 사신 장로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소망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사랑과 헌신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교회 셋을 지어바치고 절대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마지막 교육사업에 전념하시다 95세 일기로 하나님께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같이
복도 받고 장로님같이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마음과 일이 잘 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되면 그때부터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신앙 고백도 심야이십니다. 그때부터 자기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크다가 크지 못하고 복을 받다가 받지 못하고 도중에 꺾이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무궁무진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자꾸 멈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 받고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주님의 일입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끝까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요, 은혜가 임하고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다 주 앞에 죄인들입니다. 주 앞에 자기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묵묵히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네들 일 다 하라, 나와 함께 하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도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도 책임지시고요, 나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필요도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자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자녀의 길도 책임져 주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면요,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안 찾고 우리는 자꾸 안 된다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길로, 자녀들도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 그래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이 불안 가운데 더 잘 됩니다. 다 힘들고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잘 되고 그 중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